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일하는 데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잠깐 쉬는 동안 우리 저희 성찬기 만들어주신 목사님 잠깐 뵀습니다. 거기 진짜 가봤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는 나무 가지고 뭐 하셨던 분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하셔서 신학교 가셔서 목회하시고 그 일이 전부이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기 성찬기를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꼼꼼한 분이신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조각해서 성찬기를 만들었을 텐데 그 성찬기를 만드는 기계를 항상 이렇게 조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는 거고 1cm, 1mm짜리도 오차도 없이 해가지고 똑바르게 그 성찬 잔을 똑같이 깎아 만들고 성찬기를 똑같이 깎아 만들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라면 좀 미련해서 그냥 하나님이 성찬기 만들려고 했으면 맨날 그거 깎았을 거예요. 손으로 그냥 끌가지고 그냥 똑같이 깎아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사람에게 지혜를 그렇게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해 라고 하신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치는 구하면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이게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펌프질 아시죠? 시골 마을 가면 아직도 그 펌프 있더라고요. 주물로 된 펌프, 까만 펌프. 거긴 항상 이렇게 옆에 바가지가 있습니다. 바가지. 그러니까 물이 한 바가지가 꼭 있어요. 물 없으면 그 펌프가 안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붓고 이제 펌프질을 막 해야죠. 그럼 처음 나온 물은 못 마십니다. 쇳물 나와요. 쇳물. 한참 펌프질하면 이제 맑은 물이 막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물을 가져다 마시죠.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처음 펌프질한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그렇게 펌프질해서 새롭게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족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펌프에다가 물을 넣어야 됩니다. 펌프에다 물을 넣고 뭘 해야 되냐면 그 펌프에서 처음 나온 물을 또 목마르다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을 버리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버려진 이후에는 그 이후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부르세요. 다윗이 어떤 자였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앞에 있던 형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아니야 하더니 그 자리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이 이게 다냐 물어봅니다. 이새가 그럽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 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자였냐면 사무엘상 16장 17, 18절에 이전에도 막 표현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수금 탈 줄 안다는 거예요. 악기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자는 티가 납니다. 다윗이 그 삶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아들들을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안 불러요. 다윗을 왜 안 불렀을까요? 첫째는 나이가 어려서 안 부른 거예요. 그 위에 준수한 형들이 많거든요. 건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형들이 형 3명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제 착출되어서 나가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요. 근데 다윗은 안 와요. 첫 번째는 나이가 어려서 안 부릅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칠 사람이 불러서 안 보여요. 필요해서 안 불러요. 근데 다윗이 어떤 자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양을 지키던 자입니다. 15세 미만의 그 어린 소년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늘 뭐였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덩치가 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내 백그라운드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사울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히고 칼도 줍니다. 그러니까 체격이 얼마나 작았던지 사울은 어떤 자였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자, 어깨가 그 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덩치가 워낙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그 사람 갑옷을 주니까 다윗이 어떡하겠어요? 질질 끌리죠. 막. 몸에 맞지도 않고 막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허리도 크고 칼도 자기 손에 안 맞고 그러니까 영 싸우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갑옷이 맞으면 갑옷을 입고 나갔을 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걸 벗어버리고 나갑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왜 나갔습니까? 다윗은 자원해서 나간 겁니다. 자원해서. 어떤 동네 개가 짖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면서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데 저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화를 내고 분기가 탱천해서 그 앞에 나간 겁니다. 나라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교만한 놈. 네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만한 놈 네가 뭐라고 이런 말 왜 나오는지 아시나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저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영 마음에 안 들거든. 너만 신앙생활하냐? 이 마음 들거든. 네, 쟤만 신앙생활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원했습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다윗이 이 자원함을 가졌을 때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하는 심부름도 다 했거든요. 형들한테 떡 주러 가라는 거예요. 떡 들고 막 옵니다. 형들이 전쟁 구경 왔냐고 혼내죠. 아닌데요? 하면서 이제 떡 주죠. 다윗의 일생의 고백은 강구는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들고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시편 23편 5절 이하에 표현되어 있는지 아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원수를 마주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정말 큰 대적을 마주하고 있을 때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량물, 그러니까는 가졌던 전리품을 얻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믿음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믿고 갑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 많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을 때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는요, 바로 회개를 했고요.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앞서 나갔고요. 아들에게 쫓길 때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에게는 패역한 자를 그대로 두지 말라고 권면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원함,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 그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어떻게 하고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다름질하는 것, 이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하시는 분,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 특히 그들 중에서 구주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전력하자. 수고하고 다름질하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노력하는 건, 주님 앞에 신앙생활로 노력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어제 수원에 있는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한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는데 애타셨던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공동체를 또 모이셨습니다. 교회도 공간도 너무 많고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뻐하시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기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세워진 교회 위에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운 그 능력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어떤 삶? 우리의 삶에서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지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자원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마음을 정하게 만드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말은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스로 나신 분,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가장 아끼는 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모든 걸 준비하고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죽을 일밖에 없구나. 죽을 일밖에 없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작정하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든지 가면 결국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 죽을 일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 난리 난 거 아시죠? 뉴스 보셨죠? 파키스탄의 몬순은 6월부터 9월달까지 진행됩니다. 우기예요, 우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인성 질병으로요, 난리도 아닙니다. 1,1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벌써. 이재민만 3,300명이래요. 피해를 복구하는데 13조억이 넘게 듭니다. 그 못 사는 나라에서요. 그런데도 아직 그 우기가 한 달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일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까요? 낙담하고 있을까요? 좌절하고 있을까요? 울기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뉴스에 사진 한 장이 났습니다. 그 물에 잠겨 있는 도시의 물에 안 잠긴 부분에서 불을 피우고 밥 먹으려고 감자 굽고 있는 게 사진 찍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가치 여부가 참 떨어집니다.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가치 여부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뜻을 드린 거예요. 인정 못 하실까 봐 제가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가치 여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 겁니다. 파키스탄에 온 재앙이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왜 그런 재앙이 옵니까? 파키스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마지막 징조라고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한 번 쏟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되었죠? 그 기사를 쓰는데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야,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다 잠기고 1년 동안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상상은 안 가죠. 우리나라에 시간당 100mm 비가 하루만 내려보십시오. 서울에도 그렇게 참변이 났는데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순간에도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200세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00년 살기 위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을 바꾸고, 그러니까는 장기를 바꾸는, 돼지나 이런 동물에게 신장 배양을 해서 장기 배양을 해서 이식하는 작업을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헬스케어에 굉장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은 지금 병원 인수하는 작업하고 있대요. 이제 병원이 대기업화됩니다. 이제 개인 병원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관리 위해서요. 관리.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돈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돈으로 가거든요. 돈이 초점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예뻐 보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 이후로는 다 악으로만 존재합니다. 완전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배를 갈라봤더니 이미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다 퍼져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싹 덮습니다. 안 됩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손을 댈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악하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딱 배를 열어서 온몸이 썩은 걸 보면은 의사 선생님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본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몸을 이끌고 산속에 가면 구사일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가 죽은 것처럼 어차피 죽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두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려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인데 꿈과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때 이제 저희 대학을 입학을 했죠. 그때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건모 씨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김건모 씨가 그 막 가요대상 뭐 이런 거 받았던 다 금들을 금모으기 할 때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왜 냈습니까? 판 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내가지고 외환 위기를 벗어나고자 다 낸 겁니다. 개인의 일신의 그 안녕을 떠나서 나라가 없으면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마음은 나라가 없는 국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금모으기 낸다고 하면서 엄마 한 돈인가 두 돈 반지 팔아가지고 놀러 갔다고 했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땠죠? 자원해서 낸 겁니다. 그냥 내 돈을 그냥 다 낸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참 귀한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원하는 심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자원함이 어느 거였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참으셨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 그것이 이사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담당하신 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고통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요? 여러분의 아픔이요? 여러분의 질병이요? 그거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지내왔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미련한 전도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죽은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서 폐사라고 쓴 말은 우리의 허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반역, 범죄, 그것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아포라는 말로 쓰인 우리의 타락을 인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평화가 있고 나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고 주님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인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성막을 짓게 한 자를 두 명에 압축했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까지 지칭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두 명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을 시작하면 이 자원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몇 번이나 되뇌어 씁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35장 10절에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35장 21절 22절에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35장 29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죠?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받는 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실 때도 굉장히 아주 주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원적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또 그렇게 보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를 주체적으로 드리게 만듭니다. 성령의 이끌림 삶,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삶, 이 삶이 똑같은 말인데, 이 삶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땅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예배로 하나님을 강구하는 지혜자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받았고요. 우리가 받은 명령이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냐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가난하건 부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자리에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집에 올라가서 이제 큐티책을 나눠드리고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틈도 없어요. 어찌 그렇게 집안에 상처가 많은지요. 저희 집안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가요? 그 상처를 아우를 수 있는 건 제가 제 의지로, 그 다음에 제 감정으로, 위로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안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참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참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쉽습니다. 타협하기 쉽습니다. 저도 타협 안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걸 타협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까 타협을 할 때 가면 이제 더 힘듭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그런데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셈이 빠르거든요. 계산이 빨라요. 제가 막 여쭤보면 저는 좀 수에 능해서 막 여쭤보면 착착착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좀 그런 거에 무지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거죠. 이번 주 큐티를 하시라고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말 못하는데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좀 삶이 조금 괴팍한데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이 바로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내가 하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은 사람들의 일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공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못하면 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자원해서 세운 자들, 그 지혜를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아주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람은 어떤 자요? 사랑할 존재.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존재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죠. 사랑할 존재.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기대와 소망을 다 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누려봤던 그 좋은 것과 그 기쁨이 아직 만족하지 못할 점이라는 거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쁨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만족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유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그것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견디고 이겨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소로 정하게 하신 겁니다. 성소로요. 왜요? 성소는 참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짧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로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뒤시아라고 말한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그냥 대충, 절대 첫 번째 마중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그 안에 아주 생명이 넘치는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몸소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때리면 맞으면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순례길입니다. 순례길. 아주 좁은 길이죠. 순례자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을 너무 가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냥 걷는 것도 좋아하고, 짠돌이여서 그냥 뭐 이렇게 빵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카톨릭 길을 안 갔습니다. 개신교 길이었으면 갔을 텐데
가톨릭 성당 보는 길이라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허허벌판, 한 300km, 400km 되는 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배낭 하나 메고. 혼자 걸어가면 그런 생각한, 자기 성찰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40일 동안 걷는데 하루 종일 걷다가 숙소 만나면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하면 또 하루 종일 걷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혼자는 또 힘들고요. 둘이 말벗이라도 좀 해야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례길 가고 있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지으면서 우리한테 그 순례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주 짐 지고 올라가는 길.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짐이 벗어지지 언덕길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언덕길 올라갈 때 짐 지고 가면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짐을 스스로 못 내려놓는 짐이니까요. 우리한테 묶여있는 짐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언덕길을 올라가서 도성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도성에. 천국 도성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가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 때문에 못 가겠어 하면은 주님이 풀어주진 않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주님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새로운 멍에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가 기다리십시오. 맺혀집니다. 안 맺혀졌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의지할 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섬기시고요.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거기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사람이 낙담되고 연약해질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죠? 하나님도 섬기기 싫고요. 기도도 드리기 싫고요. 말씀도 읽기 싫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은 그게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못 읽을 때 읽는 겁니다.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산기도를 늘 다니시는데 막 비가 오나 이렇게 할 때 눈이 오나 막 산기도를 다니시는데 가끔 비가 오면은 이제 사모님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럼 여보 오늘은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요 사탄이 나를 또 미혹하는구나. 그러면 더 막 그 소리가 들리면 막 더 무장을 하고 막 나가신대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을 때 교묘하게 미혹하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대항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 귀찮아. 말씀 못 읽겠어. 내 속에 있는 죄가 또 말씀 못 읽게 하는구나. 말씀 읽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미혹하는 소리가 들어오면 내 기도하지 못하게 미혹하는구나. 잠자려 할 때 미혹하면 나 편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또 잠 못 자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 밥 먹으려고 하는데 미혹하면 내가 밥 먹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평안과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그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것을 담당하셨고 연약함을 담당하셨으니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보시고 살아가십시오. 사람 얼굴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천국은 안 보입니다. 하늘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천국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길 가는 이 땅의 삶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음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성소를 짓는 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